고요한 밤만 지나도 거룩한 밤 흘러가면 이 맑은 밤 사라져도 주 다스리신 영원해 주 다스리신 영원해 할렐루야 주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찬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들 암송하고 계실 말씀일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전 예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반목이 계속되는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변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분들이 성탄의 정신과 그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R 운동인데, 그분들은 3가지 R로 시작되는 단어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리턴, 성탄절의 본질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바이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탄의 그 의미를, 그 정신을 되찾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리프레시인데 변질되어 버린 성탄절의 문화를 새롭게 되찾자,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성탄절 문화를 다시금 되찾자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되찾아야 할 그 성탄의 정신과 그리고 예수 탄생의 그 귀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교회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탄절의 정신, 성탄절의 메시지,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뿐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한 줄도 알고 또 자신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느낌만으로 짐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깨어지고 상처 입고 또 사랑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여러분 그 참사랑은, 그 참사랑의 정신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탄절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인데,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참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서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베풀어주고 섬겨주어서 사랑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반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적이라는 말은 그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에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이 저것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랑받기를 바라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랑할 만한 사랑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엄청난 기대로 시작했다가 엄청난 실망 가운데 끝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반응적이고
조건을 따르는 선택과 행동을 사랑으로 알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남편이 식탁에서 아내의 그 허물과 결점에 대해서 막 불평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음식도 잘 못하고 자식도 잘 양육하는 것 같지 않고 직장에 나가면 당신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왔더니 식탁 위에 부인이 적어놓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의 허물과 결점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마시오. 그러한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훌륭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어야 마지못해 사랑하는 그런 반응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으로는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서 베풀어주는 사랑이었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사랑을 창조해내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먼저 찾아가서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탄의 정신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약한 자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병든 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정죄하던 이들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이렇게 찾기 위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특별히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 남편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못한 그 남편과의 사별, 그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괜찮냐고, 잘 될 거라고, 이런 말들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픔 가운데 있는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 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과정을 너 혼자 겪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 과정을 걷는 걸음마다 내가 함께 있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랍니다. 두 사람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단에서 함께 많이 울었고 그때 깊은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약하고 사실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도 함께 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성탄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고 또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성탄의 정신이고 참 사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힘과 여러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행동이 있고 죽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정죄해서 언제나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한 것을 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부족함이 깨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좋은 것을 줄 때 치유하고 회복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나쁜 말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 그것을 가서 꼭 집어주는 것, 그런 마음은 나쁜 것을 나쁜 말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것을 나쁜 말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고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줄 때 그들이 나쁜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쁜 것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는 시각도 우리가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 동시에 더 나쁜 것의 반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그나마도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은 좀 나쁘지만 그 나쁜 것이 이렇게 변해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로는 이게 사람을 살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주어서 좋은 말로 또 이렇게 살리고자 할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리고자 좋은 말을 했다가 실패하고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좋은 말로 격려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넘어졌을 때 나쁜 말을 확 하는 겁니다. 그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오다가 다시 나무 쪽으로 더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주셨는지, 얼마나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또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래도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으로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각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온누리에 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님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꼭 그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참 기쁨, 그 참 위로, 그 참 사랑,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생각해야 될 이 성탄의 정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찾고자 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참 진리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주님 모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만남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강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도 찾고 또 넘어져 있는 영혼도 살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